찬송가 38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성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이 돈을 가지고 너희의 자루아기에 부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길고 심한지 이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 7년 대흉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곡식 사온 거 다 먹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바닥났어요. 그러니 지금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는가. 그러면서도 지금 애굽에 섣불리 갈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몬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곡식은 떨어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뒤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죠. 8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없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가. 10절을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냈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양식을 지금 얼마나 아끼면서 먹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식은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는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명의 가족이 한 끼에 얼만큼 먹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끼 한 끼 못 먹으면서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좀 나눠서 먹겠는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조금만 좀 사와라. 지난번처럼 그렇게 자루에다가 가득 사오지 않아도 된다. 조금만 사와라. 그러나 여러분, 조금 사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양식 조금 사오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실은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당하게 돼요.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그래요. 첫째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암세포가 다 퍼져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거 즐기세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놀라면서 부정하게 돼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뭔가 검사가 잘못됐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 찍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야곱의 가족들도 똑같아요. 야곱이 그 앞에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몬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는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내 눈 속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안 된다고.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바닥났는데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구도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단계가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사형선고를 당하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두 번째 단계로는 원망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남편이 너무 나를 고생시켜서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지.
남편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남편이 미운 거예요. 또는 자식들이 너무 속썩여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병에 걸렸지. 그러면서 자식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야곱도 그런 거죠. 야곱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누구 때문에? 아들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베냐민이 있다는 거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요셉이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묻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고 그렇게 대답하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원망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타협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셋째로는 타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 보면은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의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야곱 나름대로. 야곱은 이런 면에서 명수죠. 옛날에 그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양과 염소떼들을 선물로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그러죠.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마지막에 단계가 있어요. 그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나뉘어집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최선의 해결책을 해서 안 될 때에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이제 믿는 자, 신자의 택하는 길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에 짓눌려서 압사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살면서 염려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 문제, 또 내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고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7년대 기근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으로 죽도록 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